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 사건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집단 학살로 기억됩니다. 전쟁 이후 국제사회는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기억하는 행사를 해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 8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에 샬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국제구호재단 더 펠로우십 코리아의 강현석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제구호재단 더 펠로우십 코리아에서 교회 협력실장 맡고 계신데 네. 먼저 더 펠로우십은 어떤 단체인지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더 펠로우십은 42년 된 자선 구호 기관이고요. 본부는 시카고에 있습니다. 전 세계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이렇게 사무국을 두고 있고요. 취지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친선과 우호의 다리를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최근 4년간에는 이제 가장 우수한 구호 비영리 기관으로 포브스 선정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고, 또 미국의 100대 이 자선 기관들 가운데 항상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구호 비영리 단체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이 기관을 가리켜서 이제 더 펠로우십 코리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친선과 우호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고, 사업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난민들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또 건강한 또 중립적인 객관적인 이미지들을 또 소개하고 안내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이제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스라엘 교육연구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 가운데에 더 펠로우십 코리아가 허브 역할을, 요람 역할을 해서 아마 한국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에 관련된 조금 더 입체적이고 또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남북분단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더 펠로우십은 또 다른 80년을 올해 주목을 했더라고요. 네. 홀로코스트 추모 80년인데 네. 어떤 취지에서 이 홀로코스트 80년 네. 관련 행사를 열었는지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가 매우 참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다양한 선교와 구호의 손길들 감사하는 이런 세레모니들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관련된 아픔들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 선교 140주년 또 남북 분단 80주년의 위로와 기억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이 홀로코스트 행사를 또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예. 홀로코스트 그 역사를 자세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얼마나 잔혹한 역사였는지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니고요. 이 증오와 또 이 폄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33년에 나치 정권이 독일의 권력층을 차지하면서 이 모든 문제에 관련된 원인을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이제 탓을 돌리게 되고 이 민족에 대한 소위 선전선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오염된 이야기들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유대인들로 탓을 돌리면서 최후의 방법 유대인 말살 정책을 세워서 당시 유럽에 있던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 대표적인 수용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약 100만 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강제 노동, 의학 실험, 가스실에서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유럽에 흩어져 있던 많은 장애인들, 또 소수민족들, 집시와 같은 이들도 그 학살 가운데에 큰 피해를 당했던 경우입니다. 이 핵심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프레임으로 한 민족과 인종, 역사, 문화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였던 아주 반인도적이며 비성경적인 사건이 홀로코스트의 사건이었다.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600만 명이요. 600만 명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역사네요. 네. 너무나 끔찍한 역사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또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을 지정을 했죠. 네.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이를 기념하는 행사도 열고 있는데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의 실수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 2차 전쟁 당시 가운데에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는 독일 나치 정권이었고 피해자는 유대인 민족들이었는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이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것이 설령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그 교육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차 전쟁 당시 가운데에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을 찬성했던 것이 독일 교회인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동일한 비극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억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 80주년 행사의 이 소개 문구를 보니까 샬롬을 전하겠다 뭐 이런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네. 나치 독일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기억하면서 네. 샬롬을 전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면서 샬롬을 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될 수 있는데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의 가해자였던 독일, 또 피해자였던 유대인들,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제일 처음의 모습,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없었던 그 하나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서의 그 연합, 하나됨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또 소망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방지책들, 또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의 반복을 방지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샬롬이라는 것이 완전함, 온전함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나치 정권의 안타까운 역사를 기억하며 샬롬을 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샬롬이라고 그러면 평화를 뜻하는 단어 정도로 그쵸.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네. 뭐 보다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면 보통 영어 번역을 할 때 이제 평화로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샬롬의 의미를 단순한 이제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적으로 히브리어적으로 샬롬의 의미는 조금 더 입체적이고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의 어근이 샬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완전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들어 주신 그 본연의 모습을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본래의 이미지, 본래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자, 샬롬을 이루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본연의 모습, 본연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샬롬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이 회복될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샬롬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에 있는 깨어진 갈등, 미움, 시기, 왜곡된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던 처음의 관계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 것이 성경적 샬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회복하는 과정들 가운데에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분투하기도 하고요. 악을 묵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희생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홀로코스트 80주년 행사에는 이 생존자의 가족이 와서 그렇죠. 예, 증언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메시지가 발표됐는지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그날 이제 다니엘 펠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 신들러 리스트의 그 할아버지가 그 명단에 올라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그 후손입니다. 이 이제 다니엘 펠트만 교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기도 하고 또 강연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상적인 게 이런 거였어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끔찍한 경험을 겪으셨으니 큰 트라우마가 생기셨을 텐데 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그리고 생존자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여쭈었더니 이분의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홀로코스트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존일 때의 트라우마이지만 선물일 때의 그 상황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 나눔의 제목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어지신 샬롬이 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 관점과 인식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삶 안에도 이제 여러 폭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는 또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네. 이것이 또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네. 샬롬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이 홀로코스트를 저희가 추모 행사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고백하고 또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다시금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안타까웠던 일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였던 일들을 기억하고 가르칠 때에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은 곧 슬픔과 어려움과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해주는 것, 연대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 핍박과 비난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해주는, 연대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기도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폭력과 죽음이 있는 곳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함께하며 위로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전쟁과 폭력이 멈춰야 될 텐데요. 네. 샬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펠로십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더불어서 한국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더 펠로십 코리아는 계속하여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난민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호 사업을 계속 지속해 갈 예정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또 약자들에 관련된 왜곡된 이미지와 정보들에 대해서 또 건강하고 바른 이미지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육하는 사업들에 최선을 다할 텐데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동참하는 교회의 손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에 제 개인적인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샬롬과 성경의 샬롬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의 교훈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교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회의 몸부림과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니라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더 펠로십 코리아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테니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시대에 샬롬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